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며칠 전에 정일남 집사님께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지 말고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오늘부터는 말씀을 이렇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일남 집사님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기 이제 화면에 띄었는데요. 사무엘상 31장 1절하고 2절 말씀. 오늘 다행히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은 지난번 그 성탄절 예배 그 바로 전주에 하나님 안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6주 동안 말씀을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 안의 인생 이게 맞는 줄 알았더니 이게 틀린 말이라네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이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이게 맞는 말이래요.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이게 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 지난 말씀 우리가 좀 너무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늘 평탄하고 늘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아주 극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함께 있는 인생이 이것이 하나님 안의 인생이다. 하나님 안의 인생에는 그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먼저 고난당한 사람이 먼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알려주는 롤 모델이 돼서 다른 사람들 그 고난 가운데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롤 모델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이것들 또 그렇게 실제로 그 롤 모델을 통해서 그 롤 모델을 보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있죠? 한 가지 더 있죠?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구원과 또 그 믿음과 또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삶으로 이거를 몸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인생. 이게 하나님 안의 인생이다. 이렇게 제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단 말씀입니다. 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가운데 이게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숙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됐습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몰렸는지 이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하고 그 아들들, 왕자들까지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도 죽고 또 그 아들들도 전부 죽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는 요나단, 오늘의 주인공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죽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나단 주인공인데 죽어요. 아니 뭐 이렇게 굉장히 또 죽는 것도 굉장히 허무하게 죽어요. 아주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죽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뭔가 지금 잘못을 했거나 그래서 그 대가로 죄를 갚기 위해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단도 그렇게 죽은 건가요? 자, 그러면 이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요나단 하면 어떻습니까? 요나단이라는 그 자체로 자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보다는 친구로서도 알려져. 누구 친구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죠. 그렇죠? 다윗의 친구로 이렇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통 친구 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같은 나이거나 뭐 비슷한 나이거나 동년배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윗과 요나단 꼭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얘기하지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다윗이 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다윗이 좀 비슷하거나 좀 그렇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찾아보면은요, 성경에 물론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대략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한 20살 차이가 더 많대요.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게 뭐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아저씨뻘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손위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이면서 동시에 요나단의 여동생 미갈이죠, 그죠? 미갈이 다윗의 아내란 말이에요. 부인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나단하고 다윗은요. 그 다음에 또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왕이 사울인데요. 그 사울 왕의 장남이에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될 그런 1순위, 지금 그런 차기 왕의 1순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죠? 후회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1순위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다윗,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결국은 서로 이 차기 이스라엘 왕좌를 놓고 왕이 되는 것을 놓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서로를 제거해야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의 라이벌, 이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줘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 왕한테 눈물로 호소를 해요. 다윗을 죽이면 안 된다. 다윗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몰래 다윗한테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다윗을 또 격려해주고 요나단이 이래요. 자, 그러면은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아, 친구니까, 요나단이 친구니까, 아니면은 매제죠. 요나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그래서 그럴까요? 그리고요,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약속만 있어요. 그렇게 약속만 하신 거예요. 실질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윗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왕으로서의 그 수업을 받는 그 프로세스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팔로우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기 왕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 되죠. 큰일 나죠. 다윗을 왕으로 지지했다가는 사울한테 죽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 왕의 장남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세자, 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세자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얼마든지 그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다윗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다음 왕이 누구냐?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냐? 그러면 요나단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음에 왕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요나단이 왕이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아까 제가 둘이 숙명의 라이벌이다. 다윗과 요나단이 라이벌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그 요나단한테 유리한 거예요. 일방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네요. 요나단이 어차피 이거는 경쟁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자기가 왕이 되는 게 확실하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그냥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걸까요?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저 목숨만이라도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한 걸까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뭐 중간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될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 네가 왕이 되면 좀 나 좀 잘 봐주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내가 죽은 뒤에라도 나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안을 좀 지켜달라. 지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면 도대체 이 요나단의 정체는 뭐예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건도 다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가 그거를 지 자리를 못 지키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 밥그릇 지금 못 찾아 먹고 있는 이거 바보잖아요. 바보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요. 지금 요나단이 이게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요. 이 것들을 통해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에게 달랐지만은 요나단은 왜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요나단도 당연히 왕이 되고 싶겠죠. 가만히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건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가 한번 왕이 돼 보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지금 그 사울의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조를 패하고 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지금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인생이라고 해서요. 세상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다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는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손해볼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 삶,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결단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을 한번 돌려볼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도 역시 전쟁이 있었어요. 어디하고 전쟁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스라엘한테 역시 굉장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겁을 먹은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이게 사무엘이 기다려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자꾸 겁먹은 백성들은 도망을 가고 있고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내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그 왕위에서 패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잖아요. 계기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적군이 몰려오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왕좌왕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무엘 오지 않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사울이 제사를 드린 사울하고 비교가 되고 있어요. 요나단이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냐 도우시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 허락하시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했을 때 골리앗한테 달려들면서 했던 말이 있죠. 그게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지금 요나단의 믿음을 보게 되면 다윗 못지않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다윗 못지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 못지않게 요나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이 전쟁을 뒤집어 가지고요, 역전승,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요나단은 이렇게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이렇게 믿음만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그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좀 아닌 경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그 존경받는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선배, 신앙의 선배, 그 믿음의 롤 모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직장에서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저 사람 좀 그릇이 좀 작어. 저 사람 좀 깍쟁이야. 저 사람 좀 무능해.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믿음은 믿음, 삶이면 삶, 뭐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지금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지금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자, 모든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금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거를 요나단이요, 못 들었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적진에 침투를 합니다. 적진에 침투를 했다가 꿀을 발견을 하죠. 꿀을 발견해서 그거를 이렇게 막대기로 찍어 먹어요. 찍어 먹어봐요. 저게 뭔가 하고. 그냥 그 꿀을 그냥 왕창 이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왕의 명령을,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금식령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왕자지만 나중에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신 건데, 지금 요나단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요나단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을 위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면 믿음, 요나단은요, 사람이면 사람됨, 이게 요나단이었거든요. 요나단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훨씬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보다. 그러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장 이렇게 의문을 품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길래, 뭘 잘못했길래, 아니 왜 요나단은 주인공이 아니라 종ion으로만 있어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서 아니 뭘 요나단이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냥 요나단 그 자체로 좀 주인공이 돼서 멋있게 좀 활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다윗의 친구를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왕으로만 그렇게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요나단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의로운 삶, 이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는단 말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는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죄를 져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죽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어요. 제가 만약에 요나단이었으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그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당장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안 그랬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할 수는 있죠. 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요나단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다윗한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럼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응? 도와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게 크게 잘못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기 다윗이 친구고 매제니까 뭐 마지 못해서 아주 최소한 이만큼만 도와줬다 치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뭐 틀렸다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 잘못했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나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빠진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요나단이라면 다윗이 얄미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을 보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요나단은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평생을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가 원하는 지 뜻대로 살았던 사울,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객사했다고요.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합니다. 죽었어요. 저더러 요나단을 평가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나단은 분명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알고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왕자로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특권이나 이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지금 사울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설득을 하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한테 붙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단은 그러면 사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니까요.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니까요. 지금 요나단은 보시면 사울하고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원수관계가 돼 있죠. 원수관계가 돼 있지만 그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에게는 아들로서의 최선을 다했고 또 다윗에게는 친구로서 또 우정을 지킨,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요나단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요나단을 가지고 보자면
요나단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요나단 참 안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풀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질이 안 풀린 사람 또 있습니까? 안 풀리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런 식으로 죽은 요나단, 이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이거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은 물론 요나단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요나단은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 선택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다윗이 될래, 요나단이 될래? 응? 어떤 삶을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요나단이요? 다윗? 저는 다윗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다윗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나단 기억도 못하는 요나단, 다윗의 친구로 기억되는 요나단, 조연 아니에요, 조연. 우리가 영어로 말하자면, 드라마로 말하자면 조연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 왕이 되잖아요. 그것도 평범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왕을 비교할 때마다 좋은 왕이 기준이 돼요, 다윗이. 응? 그럴 정도로 뛰어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머리로나 이론적으로나 요나단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맞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요나단은 실패자가 맞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꼭 번듯하고 큰 비즈니스를 잘해야 성공한 거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안정적으로 큰 회사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데서 일해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게 있단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이 소위 말하는 메가철치 이게 교회 비전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비전은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 이게 교회 비전이 돼야 된다고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대형 교회는 성공한 교회,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실패한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실패감. 이건 뭐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사과정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제 목사님들이죠.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박사과정 공부하세요? 여기 물어봤더니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지 한국에 돌아가서 대형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런 목사님들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 눈으로는 요나단 실패자 맞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실패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물, 요나단은 실패자 딱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눈으로는 어떻게 요나단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눈으로도 다윗은 성공, 요나단은 완전 실패? 이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요나단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요나단도 다윗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요나단도 다윗처럼 믿음의 아들이에요.
요나단도 다윗처럼 주연 중에 주연이에요. 조연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신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화면 저 띄워졌네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자, 한번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져요. 아, 그렇구나. 36절에서 보게 되면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게 기록되지 않지만 요거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요게 이제 그 구약하고 신약의 그 중간기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간기 때에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문을 해요. 아주 가혹한 고문을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된 거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오죠.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이사야, 또 그 구약의 예언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중간기인데요. 중간기에 예루살렘이 점령을 또 당합니다. 점령을 당하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산,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나가다가 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마치 믿음을 지키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다 실패한 인생인가요? 우리말로 하면은 요즘 말로 루저인가요, 이 사람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에 뭐 하셨냐고요?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공생애 3년 동안에 12명 데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하시다가 12명 그나마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인간들과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화목제의 역할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는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돌로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다가 끝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요, 순교당해요. 제가 말을 멋있게 해서 순교당했다, 거룩하게 해서 순교당했다, 거룩하게 멋있게 얘기를 했죠? 별거 아닙니다. 목 잘려서요, 참수당해서 그렇게 죽은 겁니다. 이것도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었던 거래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고작 이거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통해서 신약이 몇 권입니까? 신약이 총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13권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세요.
바울을 통해서요,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데요. 시리아, 마게도니아, 그리스,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결국 여러분들과 저도 따지고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게 바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제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요, 자기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았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오히려 요나단은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쁘게 감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 이거는 피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 좀 좋은 길, 그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되는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그 십자가를 짓고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바뀝니다. 뻔히 죽을 거를 알면서 갑니다. 요나단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무모한 일입니다. 완전히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간단 말이에요. 왜? 왜 갈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나단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라고 한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요.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또 돌아서면 그게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여러분들과 저는요,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생명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걸 끊임없이 나눠야 됩니다.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 왜 드리고 계십니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 잘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요? 좀 건강이 낫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있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겁니다. 요나단의 길을 가는 것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요나단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들을 또 다른 생명생 가족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이런 거,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